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이제 학계. 자, 학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재건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재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것은 이제 BC 537년에 대한 부분들과 BC 536년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이렇게 곁들이죠. BC 537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그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에 대한 부분들, 페르시아도 여러분들 그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특히 이제 고레스가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메데바사라고 나옵니다. 메데바사. 고레스가 원래 바사의 왕입니다. 바사의 왕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메대의 공주였습니다. 자신이 이제 메대는 고레스의 이제 외삼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이 바사가 메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사가 메대를 흡수하면서 메대를 우리보다 더 위대하다, 우리보다 더 크다. 그러면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연합을 형성하여서 이렇게 해서 이제 태생한 것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입니다. 이게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정책을 펼칩니다. 고레스는 여러분들 굉장히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지략적입니다. 싸우지 않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략을 갖고 있고 그러한 하나의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레스입니다. 이런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과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칙령을 발동합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합니다. 자,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게 얼마큼 중요한가 하면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신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신, 자기 나라의 신, 지역의 신, 이거는 절대입니다. 절대. 생명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그것을 허락했다. 이거는요,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는 충격이에요. 특히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벨론 이제 성경에 우리가 벨사살이 나타나죠. 다니엘서에. 이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정복 전쟁을 굉장히 많이 펼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제 그 성을 두고 정복 전쟁을 갑니다. 그 정복 전쟁을 가면서 자신들이 섬겼던 신보다 더 화려한 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보다도 이 신이 더 위대한 것 같아. 그러면서 바벨론에 자신이 이제 정복했던 그 땅의 신을 보내면서 이 신을 섬기도록 하라. 이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겨있는 신 외에 다른 신이 온다는 것은 자신들이 섬겨있는 신이 자신들을 저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거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고레스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은 바벨론 사람들을 회유를 합니다. 어떻게 회유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도록 해주겠다. 항복을 하면은 아무도 너희들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거의 학살입니다. 학살. 정복하는 전쟁은 거의 학살 수준이에요. 고레스가 그 부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고레스가 무엇을 약속하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포로가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많이 됐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 차례에서 물론 이제 5차례에서 공격을 받는데 바벨론에서 3차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이제 BC 605년 역사 공부 잠깐 하고 들어갑시다. BC 605년 그 다음에 BC 597년, 그 다음에 BC 586년. 자, 이렇게 이제 3차례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는 이제 성전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멸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성전 중심 국가로서의. 자, 이런 구성적 요소가 바벨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발동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어디로? 그렇죠. 포로 상태가 아니라 원래 자신들의 온 그 나라 땅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합니다. 귀환.
자, 요것이 고레스 칙령석의 핵심입니다. 이 칙령이 BC 537년에 발동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스룹바벨은 여러분들 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BC 597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이제 지도자가 되고 그가 총독이 되는 겁니다. 총독이 되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제1차 포로 귀환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 자, 이 사건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학계는요. 그리고 이제 제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BC 536년에 성전 재건을 위한 성전 작업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BC 534년에 이 성전을 재건하던 이때 이제 기초석을 놨습니다. 기초석을 놨는 데서 멈춰버립니다. 왜 멈췄는가 하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자신들의 생업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생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이방인들의 계속적인 하나의 이방인들로부터 침략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되니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경제적 문제.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성전 재건하던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전에 초석을 놨던 날로부터 16년, 그 다음 멈추었던 날로부터는 14년, 이때에 BC 520년입니다. 520년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전 재건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학계서가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학계서는 요 BC 520년으로부터 출발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학계서가 이제 기록되었던 이유와 이런 부분들을 알리면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을 요 테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설명을 딱 하면서 지금 들어갔던 겁니다. 자, 이런 학계입니다. 학계. 자, 학계서는 기록을 누가 했을까? 학계는 그 이름이 학계입니다. 학계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 여기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설은 학계가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기록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학계서는 저 기록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학계가 기록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학계가 아니라 제3자, 다른 제3자가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주장은 학계서가 보면은 학계에 대한 호칭이 그 하나의 그 3인칭 제한자 그런 거 써놨습니다. 3인칭으로 이 거론이 됩니다. 3인칭이라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학계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3인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요소요소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학계로 인하여서 학계에게 학계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 저자가 학계가 아니고 제3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학계가 기록을 했다. 이것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학계는요, 동시대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계서 다음에 스가랴서 있죠, 그죠? 말라기는 이제 마지막 선자인데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입니다. 동시대 인물. 학계가 둘 다 이제 성전과 관계된 인물입니다. 둘 다 이제 성전 재건과 관계된 인물인데 성전 재건과 전부 다 관계 있는 인물입니다. 성전 재건과 관계가 있을 때에 학계는 성전을 짓는데 동료를 하기보다는 왜 이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가? 제가 이제 그것을 나눴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해서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이 성전이다. 그를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촉구합니다. 촉구가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성전 짓는 것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성전에 초석을 놓다가 2년 만에 왜 그만뒀다 그랬죠? 경제적 문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로부터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왜 이제 그런 공격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자, 성전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신을 섬긴다. 이런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성벽이 이렇게 무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전이 세워진다, 성벽이 세워진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주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다스릴 지역이 페르시아로부터 자신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정은 받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자신들이 다스리는 지형이 좁아져 버리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사마리아에 보면은 이 총독이 전체 이 부분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면은 자신이 얻어들일 수 있는 경제적 기반, 그 다음에 자신이 펼쳐주는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 이런 것도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다 보니까 스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 않으면은 그들로부터,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그들과 잘 화합을 이루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런 속에 촉구를 하니까 힘이 들잖아. 그죠? 힘이 들을 때 스가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그들을 독려하는 역할이에요. 독려.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독려. 자, 이런 속에 학개서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기록은 학개 자신이 직접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메시지, 이 메시지 제가 이제 성경 공부 간단하게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이 책을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론입니다. 개론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이것을 만들어낸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개론은 제가 만들었던 책을 가지고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유대전성과 교회는 학계를 본서의 저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비평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본서가 3인칭으로 기술되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학계의 저작서를 거부하거나 의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1장 1절과 2장 1절과 10절과 20절은 학계가 저자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자, 이런 학계는 스가랴와 동시대 인물로서 성전과 관련하여 스가랴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자, 이런 학계가 왜 여러분 또 책명을 왜 또 학교를 했을까? 책명을 학교란 것은 1장에서 이미 그 1절에서 나타나죠. 그죠? 그가 기록했기 때문에 학계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제 그 책명을 이름을 따서 학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학가이라고 이렇게 했죠. 학가이. 우리 음력으로서는 학계입니다. 학가이. 그 다음에 이제 70인역도. 70인역은 무엇인가 하면은 70인역도 이 마찬가지로 이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70인역은 히브리 성경을 무엇으로 바꿨을까, 여러분들?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벌게이트 역본은 뭔가 하면 라틴어로 번역한 겁니다. 벌게이트 역은 이제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겁니다. 라틴어로. 대체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정통성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접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이것을 인정해 나갈 때에 히브리 성경과 함께 70인 역본, 벌게트 성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70인역에서는 이 책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의 그 음력을 그대로 따라서 학계를 이름을 명칭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은 히브리 성경의 명칭을 음력해서 아카이오스라고 말했습니다. 아카이오스. 아시겠죠? 그죠? 70인역은 아카이오스, 히브리 성경은 학가이 이렇게 했고 그 음력을 그대로 따서 아카이오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게트역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력을 그대로 따서 아케우스라고 했습니다. 아케우스.
연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히브리 원전의 그 음력을 그대로 따서 음력을 따서 우리도 이렇게 그 학계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그 학계는 언제 기록했을까? 학계에서 기록은요 매우 명확합니다. 뭐 다른 이렇게 이제 성경들은 언제 기록했는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사적 부분에 난맥을 겪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학계에서는요 뭐 난이한 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분명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 기록되었다. 특히 이제 이 네 편의 그 이 메시지가 계시의 메시지가 학계에서는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때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됐던 때가 언젠가 하면은 BC 520년. 자, BC 520년의 사건입니다. BC 520년에 9월부터 우리 원력으로 말하면은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렇게 약 한 3개월 사이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보면은 그 정월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죠?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뭐 6월 1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 이제 원력을 보면은 9월 달부터 12월 달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약 3개월에 걸쳐서 네 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편의 메시지, 네 편의 계시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계시된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학계서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학계서는 기록 연대가 BC 520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책 323쪽에 보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학계는 BC 537년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제1차 귀환할 때 함께했던 인물이다. BC 537년 예루살렘에 귀환하였던 유대인들은 BC 536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착수한다. 그러나 삶의 궁핍함과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은 기초터만 놓고 BC 534년 중단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앞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그들이 고레스 칭의에서 BC 537년 고레스가 칙령을 발동합니다. 고레스 칙령. 이 칙령의 발동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536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성전 초석을 놓습니다. 성전 기초석. 성전 기초석을 놓으면서 그들이 BC 534년까지 이 작업들을 해요. 2년 동안, 2년간. 그런데 이 성전이 재건이 기초석만 놓고 그걸 잘 적겠습니다. 성전 기초석을 놓습니다. 이 성전 기초석을 놓다가 그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해버립니다. 중단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무슨 문제? 경제적 문제. 두 번째는 외부에 대한 문제. 외부에 대한 문제는 이방인들이 이 성전 짓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공격을 하고 위협을 가하다 보니까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래서 그들은 이 큰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성전 재건을 멈춥니다. 그때에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은 총독으로는 스룹바벨이었고 그 다음에 1장 1절에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기서 보면은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아시겠죠? 그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들이 지도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을 멈추는 데 있어서 이 두 지도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들도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을 주기 전에 먼저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딱 주고 그 다음에 학계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진 상태 속에서 BC 516년에 이때 이제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몇 년간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전이 재건되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BC 520년에 그들이 재건을 하기 위해서 다시 발동을 했으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4년. 4년밖에 안 걸렸어요. 4년. 그죠? 4년.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16년간 멈췄고 성전 기초석을 나가서 이룬 날로부터 14년이 지난 이후 520년에 성전이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제2성전이다 이래서 서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서룹바벨 성전. 서룹바벨 성전. 이 서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노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솔로몬 성전과 지금의 성전을 비교하니까 성전이 굉장히 왜소하잖아요. 그래서 그 왜소한 부분들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프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외형을 규모를 가지고 슬퍼하는 자들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신앙 가운데에 신앙 가운데 세우는 것이지 외형과 모양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의 그러한 모양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노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자,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대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때로부터 14년이 되던 해였다.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 성전 재건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여기에 대해 학계 선지자는 네 편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한다. 이때가 언제다? BC 520년 다리오 제2년입니다. 자, 다리오라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1장의 본문 텍스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로부터 약 한 그 3개월 정도의 이 성전이 그 메시지가 성전 재건에 대한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학계를 기록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학계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또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학계를 기록한 그런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학계서를 기록한 목적. 목적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24쪽 봅시다. 자,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네 가지의 메시지를 전한다.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을 촉구.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개론 전체적 분석하는 부분에서 한 10분 정도 할 때 그때 이제 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성전 재건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고, 세 번째는 성전 재건과 관련된 축복의 메시지고, 네 번째는 약속의 메시지인데 이것을 전부 다 합치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아시겠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학계서는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계 선자가 성전과 관련하여 계시에 따른 네 번의 메시지를 전할 때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질문을 통한 방식을 취한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용법을 통해 메시지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학계는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었을까? 자, 1장과 2장이지만은 학계서는 명확합니다. 1장과 2장이 굉장히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주 구별되어 있고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1장과 2장이지만은 우리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네 단락으로 이 구성들을 요소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이 첫 번째 단락이고 2장이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자, 학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1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장이 있는데 전체적인 단락은 이렇게 네 단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1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이제 말하고 있을까? 1장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은 1장 1절에서부터 그 뭡니까? 15절이네요. 1장 제가 이제 선한 책에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1장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왜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게 그 아무나 한 것 아닙니다. 여기 이제 파피루스에 보면은 그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 구별점에서 이 부분들이 정해지는데 두 번째 단락은 2장 1절에서부터 2장 9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2장 10절에서 2장 19절. 그 다음에 2장 20절에서부터 29절이죠. 23절. 예. 2장 23절. 이렇게 나누십니다. 자, 안에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 전부 다 메시지입니다. 자, 1장이 첫 번째 메시지고 2장 1절에서부터 9절이 둘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요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고, 첫 번째 메시지,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 메시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메시지가 전부 다 계시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에 대한. 이 부분들 전부 다 메시지가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적 성격. 계시는 무엇입니까? 밝혀서 알게 하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시적으로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달되어집니다. 전달되어지는 측면에서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전부 다 메시지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 메시지는 전한다는 뜻이죠. 그죠? 메시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자, 성전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학계가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촉구. 그래서 여기서는 성전 재건의 촉구. 요거는 이제 그 촉구 내용 속에서 그들의 부끄러움, 민낯도 함께 다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성전은 그렇게 재건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방치시켜 놓고 어떻게 너희들은 편박한 집에서, 편박한 집이라는 것은 기둥 있고 지붕 있는 것을 편박한 집이라 그러거든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경제적 문제, 그 다음에 이방인의 문제 가지고 성전 재건하기를 멈췄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보자. 14년이 지금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후로 첫 번째 초석을 한 불로부터 16년,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을 완전히 멈춘 날로부터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너희들이 생활이 나아진 것이 뭐 있느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두려움의 대상에서 사라졌느냐? 딱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상태 속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경제적 여건들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해도 전부 다 밑빠진 뚝이기 때문에 고인물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런 촉구의 메시지가 쭉 주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촉구입니다. 촉구하는 메시지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전을 재건하려면은 촉구만이 아니라 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또 격려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성전 재건의 격려. 성전 재건의 격려. 자, 격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실질적인 성전 재건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인데,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 그래서 성전 재건에 따른 촉구뿐만 아니라 격려뿐만 아니라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 재건의 축복. 성전 재건에 따른 축복. 자,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유를 대었던 것이 경제적 문제와 그 다음에 이방인의 문제였죠. 그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네 번째 메시지는 미래에 대한 부분,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 자신들의 두려움에 대한 대상이었죠. 그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제거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심판과 통치, 그리고 약속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과 통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다시 말하면 약속입니다. 약속의 메시지. 통치와 약속. 이 세 가지가 네 번째 메시지에 있습니다. 심판, 통치, 약속. 이 부분들이 네 번째 메시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메시지부터 네 번째 메시지가 종합적으로
총 정리하게 되면은 하나의 부분들로서 정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라. 바르게 세워라. 자, 이것이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모든 것은 만유는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라. 자신들의 경제적 문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한 문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라. 그럼 이 문제 전부 다 해결된다. 이런 부분들이 학계에서 1장 1절이 아주 간단하고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기 이제 제가 설명했던 것은 이 부분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보고 뭐 여러분 한 5분만 읽으면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고하면은 좋습니다. 자, 결론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이제 텍스트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